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 만드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양도, 공기도, 또 물도, 식량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개인, 가정, 국가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참으로 그지없이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마음속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죄만 지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한 자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타락하고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권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유물론자인 성경에는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이 에서에게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자 그와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성경의 역사에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따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는 또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자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겸손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한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세 아들과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부경화를 주십니다. 나라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떠납니다. 그러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하나님이 떠나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성전은 성전입니다. 이 교회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런데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고 불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따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장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성전 제사를 파괴합니다. 성전에다 우상을 들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전쟁과 환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와 멸망밖에 없습니다. 구소련 땅에 3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대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대요.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대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이 소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북한 땅에는요, 무슨 씨를 갖다 뿌려도 안 된대요. 무슨 씨를 뿌려도. 그 옥수수 박사님, 김순건 박사님 있잖아요. 옥수수 박사님. 그분이 북한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땅에다 옥수수를 아무리 뿌려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제가 우리 서울대 목사님들과 한 7년 전에 개성에 하루 갔다 왔는데 처음 가봤죠, 북한 땅에. 근데 처음 이미지가, 저나 목사님들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첫 이미지가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사람들도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옥수수 키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작물을 보니까 다 피폐하고 메말라가지고요. 개성이면 이북에서 큰 도시잖아요. 낮에 사람들이 길가에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저주받았어요. 왜?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와중에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요, 어느 구절도 요셉의 지혜가 뛰어나서 요셉이 능력이 많아서 요셉이 잘난 사람이어서 수완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형통했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심에?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감옥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대애국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80먹은 모세,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전쟁하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져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훌륭해서 뭐가 전술이 뛰어나서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시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패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7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인생 모든 만사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네 수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미국에 가면은 매사추세츠주에 뉴 샴프톤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한 3만 5천 명이 산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이런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남편 조나단과 그 아내 사라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초란 부부로 돈도 없이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서 12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 후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가는 중에 그 가문을 조사했더니 미국의 부통령이 한 명이 나옵니다.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옵니다. 3명의 주지사가 나옵니다.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4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한 가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가문을 연구했어요. 무엇이 이 가문을 이토록 빛나는 가문으로 만들었는가?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뭘 물려주었느냐?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과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구분이 3단계입니다. 성경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예수님도 가끔 등장하셔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누가 앞에 나오시냐? 성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맥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멸망받을 인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으면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활동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이제 사복음서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지만 주 사역이 이제 누가 앞서 나오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앞장서서 나오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패배합니다. 역시 사복음서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베드로가 혼자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누구와 함께 하였더니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했어요. 동행하였어요. 동업했습니다. 사업에 동업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물 한번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업했을 때 대성공을 거두고 예수님 없이 혼자 하려고 하면은 실패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또 부활하신 후에 또 예수님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오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앞장서 나오시냐? 성령 하나님이 앞장서 나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인류 구원의 그 십자가 사역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누구와 같이 동행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성부 시대가 지나고 성자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씀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뭘로 잉태되셨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또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과 동업합시다. 이건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형통하고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 12제자들 뽑으셔갖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훈련 시켰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말이죠. 예수님이 목사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제자훈련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두 시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몇 시간 받았어요? 하루에? 24시간 동고 동락하면서 3년 동안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훈련 받았다고 말해요. 완벽한 제자훈련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는데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아멘.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자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하자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병 고친 불치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이제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 아멘. 보혜사는 무슨 뜻이죠? 첫째, 영어로 헬퍼. 나를 도와주신다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을 주시고 아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보혜사라는 뜻은 컴포터, 위로자,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오. 근심, 걱정, 염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또 카운슬러란 뜻이 있어요. 상담자요. 인생의 모든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복음사에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